어제부터 영혼 몸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좀 이상한 제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소개도 많이 했지만 이 책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시입니다. 저는 1958년에 거듭났지만 1968년에 주님과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았지만 4개월 반 후에 그 감정과 느낌이 사라졌고 다시 되찾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도록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떠나도록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몰랐고 절망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긴 이야기이지만 그 경험 후 한 3, 4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갈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육신, 제가 하는 행동, 그리고 제 정신적, 감정적인 부분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육신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과 감정 속에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서서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성경에서 읽는 사람,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절망감이 엄습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침에서 나누는 것들을 제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영혼 몸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4개월 반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었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즐겼습니다. 정말 굉장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느낌이 사라진 후 질문들이 정말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나쁘지만 쉽게 말하기 위해 굳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저는 비교적 모범적인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순수한 선과 순수한 거룩이시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절망적인 저의 심정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의 죄성으로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아닌 천사의 등장에도 죽은 사람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그런 그에게 천사가 와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그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옷을 벗은 건 아니었지만 옷으로 몸을 가리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해변으로 갔죠.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틀림없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8살 때 거듭났고 지금까지 욕설 한마디 한 적 없고 술도 담배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사야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건 월경대를 뜻하는 말이죠. 당신의 의로움이 제 의로움보다 낫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더러운 옷과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그분의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그 감정이 느껴질 때는 좋았지만 사라지고 나니 정말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혹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순수한 선이시고 순수한 거룩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순수하신 분이 온갖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부터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고 잘못된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거에 저지른 모든 엉망진창인 일들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제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감정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참아주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어요. 욥은 새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하나님이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분의 영광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가 옳고 그분이 틀렸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죠. 그는 그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욥기 42장에서 그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최고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정말 안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선함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결백을 훼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래, 하나님은 대단하시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야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큼 가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것은 제 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마찬가지로 제 혼, 즉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바로 제 영이고 영 안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행동이나 정신적, 감정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정신적, 감정적인 부분이 악마에게 틈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영적으로 교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듭났을 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 변화된 게 우리의 영이라는 걸 모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구절을 보고 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중이야.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더 나아지고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할수록 우리의 영혼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며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변할 거고 우리의 몸과 혼에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변화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저를 정말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편안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는 괜찮았지만 새로운 사람과 있으면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걸었어요.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두 블럭이나 가서 차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끔찍하죠. 이유는 다 모르겠지만 대부분 종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증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 정말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영 안에는 이미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교환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변화된 게 아닌 거죠. 물론 제 말과 생각, 몸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완벽해질 수 없지만 제 영은 이미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는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같은 구절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 면에서도 완벽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거듭난 제 영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듭난 제 안의 영은 완벽하니까요.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성경 구절로 증명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거듭난 영,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된 그 부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완벽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정말 멋진 곳이 될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영광스러운 몸을 받으셨을 때 나타났다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을 패하리니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제 육신의 머리로는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로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을 정도죠.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저는 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그 과정은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영 안에서는 옛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제 영 안에서 저는 영원 안에서 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완벽한 존재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지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 안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과격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그 장의 끝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 즉 이해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과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위에 뛰어나게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면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질 않아요. 그들은 육체를 바라보며 뭔가 잘못된 것을 봅니다. 고통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보거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육체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뻗어 내려오셔서 저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막는 악한 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치유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과 동일한 능력 말이죠. 만약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측정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의 발현을 측정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의 측정값이 더 높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듯 저는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반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도 없었고 저항하는 악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사탄과 우주의 모든 악한 세력이 바로 그곳에서 이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시연이었고,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 따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과 동일한 능력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영혼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사물을 본다면 앞서 말한 성경 말씀과 실제 삶의 괴리감을 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거울을 보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흰머리가 있고 여드름도 있고 주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는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질문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모든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냥 플러그를 뽑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겠지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울을 보거나 정신적, 감정적인 부분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실제 가진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몸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변한 것이 그들의 영이라는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거듭난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영혼육의 개념을 알게 하신 후에 이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영이 거듭난 것이고 변했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이죠. 저는 영혼육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갑자기 이 모든 성경 구절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참으로 참으로를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실이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할 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셔야 했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바가 그 장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든 말씀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몸을 살펴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그걸 보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인 부분, 즉, 우리의 혼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영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낡고 죽은 영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낡은 죄성이 있고 새롭고 거듭난 본성이 있으며 그 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낡은 죄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고 거듭난 본성이 있으며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저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났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손가락 하나만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발가락 하나만 살짝 담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거듭난 영 안에서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의 일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시간이 다 됐네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30분 안에 다 전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내일 방송에서 계속하겠습니다.